오늘 좀 특별하게 찬양 예배로, 경연대회로, 또 예배로,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한 달 동안 준비하시면서 또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면서 또 준비하신 가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래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쁘게 노래할 때 우리의 그 기쁨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나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스바냐서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7장의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그렇다면은 나 때문에 기뻐할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정말 그 웃음소리가 늘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 있으면 손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 때문에 기뻐하실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나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분이 뭐냐면 그러한 나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모여서 가정교회로 또한 마음성전으로 또한 교회에서 회집하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는 데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어야 될까요? 모이기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찬양대회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열등감 의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동일하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여러분들은 난 잘났어라고 살아가는 사람 있나요? 잘났다라고 하지만 그 한켠에는 또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도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는 누구나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살아가고 가지만은 이러한 나는 부족하다라고 자신을 아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성찰이거든요.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것을 교훈 삼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어지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기쁨 되을 수 없어,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계속해서 한없이 그 부족하다라는 것이 병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바로 전문용어로 열등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영어에 보니까 이런 표현합니다. Inferiority Complex라고 합니다. 제가 좀 굴렸습니다.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컴플렉스. 이것이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넘어서는 순간에 그것은 병적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것은 열등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열등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려고 서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하든 안 하든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할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가 아니라 나도 부족한데 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나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품을 노리고 소문이 막 났더라고요. 상품이 뭐 좋은 거다, 어떻게, 나도 선물을 몰라요. 뭘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진행하는 선물만 준비를 했을 뿐이지 1등, 2등, 3등 상품은 제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목사님만 아십니까? 김치 냉장고
그죠? 김치냉장고. 네. 하늘나라 김치냉장고랍니다. 하늘나라 김치냉장고. 이 선물은 죽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김치냉장고보다 더 좋은 그런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거울 보면서 거울 속에서 비춰진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즐거워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나의 비춰지는 모습, 나의 마음에 비춰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보면서 얼마나 나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기뻐할 일이 없을까라는 것이 자꾸 떠올려질 거예요. 그죠? 자신의 외모, 성격, 학벌, 환경이 그렇게 만족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나 자신도 만족스럽지 못한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나를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나를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러나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춤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볼품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에 기쁨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반복되어서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5번 강조되고 있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면서 너의 가운데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너라는 지목해서 너야라는 그 지목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요, 너의 가운데라는 거예요. 가운데. 그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 공동체 이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나를 보시면서, 죄인된 나를 보시면서, 볼품없는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찬양할 때 김치냉장고를 하늘 김치냉장고를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막 피가 토할 정도로 이렇게 하십시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습할 때는 그냥 슬렁슬렁 했다면 실제 할 때는 그냥 막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의 재능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선택되어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작은 찬양으로 영광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찬양 행사를 제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서에는요, 우리 1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스바냐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기뻐할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1장 말씀에 보면 기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혀 기뻐할 상황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노래할 상황이 없어요. 1장에는 멸절하리라 이런 말들이요 9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렇게 많은 이렇게 9번에 등장하면서 진멸이라 멸절한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곡성, 부르짖음, 심히 애곡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1장 보면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이런 갑자기 반전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이렇게 반전을 만드시는가? 이렇게 멸절할 수밖에 없고 곡성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부르는 것은 아이고 이런 곡성의 노래인데, 슬픔의 노래인데, 그런데 갑자기 3장에 넘어가서는
기쁘게 노래하라, 즐거이 노래하라, 전심으로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그러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 1장에서 2장, 3장 넘어가면서 그 기쁨이 대상자가 누구고 우리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곡성부를 곡성할, 탄식할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상황 앞에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이 상황 앞에서, 삶의 이 앞에서, 어려운 이 앞에서 우리가 곡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과 형편을 제일로 잘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노래하는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가 변하도록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상황이 지금 비록 그렇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 함께 다 같이 나오지 않지만 앉아서 찬양 같이 하실 때 우리의 찬양의 모든 고백들이 변하여서 정말 그런 기쁨의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19절에 말씀하여. 이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요, 그때라는 말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말씀이요. 저는 자를 구원하고 그때에 쫓는 자를 모으고, 이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그때에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 첫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다는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내가 늘 노래할 그 대상자를 노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만 딱 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전부가 노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전반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노래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늘 그 스스로 있는 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그러한 우리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춤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더 길게는 못하겠어요. 5장의 말씀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지금 요약을 또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뒤에 있는 그 순서들을 통해서 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